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움이 온다. 세상적으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핍박도 받는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핍박받는 사람끼리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열심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택함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단이 더욱 기성을 부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나 혹은 은혜의 일들에는 사단의 이간질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여 허물을 덮으며 원망을 없이 하고 서로 섬기고 해야 됩니다. 1절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갑옷이 뭡니까? 전쟁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므로 성도들도 주님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고 있는 그들이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주님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고 이랬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 우리가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으면 어때요? 화살을 쏴도 여기에 잘 안 꽂히죠. 근데 강력한 화살이 같이 하면 꽂힙니다. 총을 쏠 때 방탄복을 입어도 같은 것을 몇 번 쏘면 뚫립니다. 근데 조금 움직이고 같이 쏴도 정확하게 같은 데 맞기가 쉽지 않으니까 방탄복, 갑옷을 입자. 어떻게?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갑옷을 삼자. 둘째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다는 건 싸우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요. 주님이 사단과 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타협이나 양보 없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싸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큰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대표님 그 교회하고 음향 영상 시설을 하는데 목사님께 드리게 돈 좀 주세요. 그래. 네? 나 그리스도인인데 처음부터 말하지. 견적서에 목사님 사례비 내가 쓰게. 나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황당했을 거고 저도 진짜 황당. 교회에서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도전도 하고 그랬어요. 더 놀란 건 그 교회가 얼마 있다 안에서 선풍기를 안 꺼서 선풍기가 열을 받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본당 앞쪽이 불에 타버렸어요. 화재보험 때문에 음향시설을 새로 하져요. 보험회사에서 다 나와요. 다시 불러요. 교회가 크니까 당 회원이 모였는데 한 20명 모였어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곤란한 부탁했다. 아주 혼났지요. 이제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잘해 주세요. 더 놀랐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이것까지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옳게 가는 이런 걸 가야 됩니다. 자, 2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갑옷을 삼고 맞서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음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 영적 갑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과 13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침례받는 걸 말해요.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서 살아남을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다시 사는 거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을 죽은 자로 여기자. 세상적인 거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굉장히 커요. 총동창회에 우리 기수가 뭘 맡았을 때 음향 장비를 임대하는데 돈 한 1,000만 원 들여서 임대를 해요.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진도하는 대로 따라봐. 그리고 제가 무료로 빌려줬지. 한 트럭 싣고 가서. 그러면서 제가 앞장섰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고 서울에서 신앙 좋다고 하는 친구가 치과 의학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돼서 친구들에게 한턱 내고 싶대. 모이래. 그때 제가 서울에서 복음을 주도하려고 제가 서울 쪽에 있는 총동창회 대표가 됐었어요. 근데 여자를 부르지 말래요. 왜? 여자 2명이 있는데 남자만 부르래. 갔더니 엄청 비싼 집에 비싼 회를 놓고 그걸 먹고 나서 저는 태어나고 처음 가본 노래방 간대. 갔더니 성년들 노래방 여자 하나씩 앉혀놓고 이 여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여관으로 다 데리고 그래 돈 다 줘놨대요. 나는 갈게. 노래 부르고 가야 돼. 오케이. 나 노래 하나 부를게. 첫 번째로 부르고 잘 있어 간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거절하고 가버렸어요. 그 여자한테는 미안했어요. 저 여자가 나하고 여관을 안 가니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는 여관도 안 가고 돈을 챙겼으니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구들이고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예쁜 여자들을 앉혀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짓은 안 해야 된다. 쟤는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래요. 저보고. 그래 나는 그래. 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인데 앞으로 이런 거 요청하지 마 그랬어요. 우리는요 육체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주여 나라가 임하시고 뭐 나라가 막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부부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지요. 3절에 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갑옷을 입는데 왜 입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숭배 이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3절은 2절의 겉면인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함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상황은 지나간 과거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믿지 않던 때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연락, 무법함, 우상숭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들 거기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게 연결이 된다면 과감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이거 자르면 내 이 사업 망할 것 같아. 안 망합니다. 이 음란 같이 음란에도 어울려야 되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안 어울려도 돼요. 깨끗하면 더 좋습니다. 정욕, 술 취함, 술도 한잔하고 어쩌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충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어떤 때는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4절을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나 이거 안 따라가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연락, 무법함, 우상숭배 이걸 안 따라가면 비방해. 저놈 하여튼 이상해. 왜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이래요.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 회식을 하면 그 회사가 부자라서 회식을 걸핏하면 내요. 오랜만에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요. 왜냐하면 기계가 한 대 팔리면 수십억인데 예를 들어 50억짜리 팔면 40억이 남아요. 기계 한 대만 팔면 회식이에요. 고기 먹고 치킨 놓고 그 옛날에 79년도 80년도에 맥주 놓고 그냥 소주가 아니고 좀 싸구려 먹지 말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안 가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요. 너 다 좋은데 너 일도 잘하고 다른 부서하고 축구할 때도 잘하고 족구할 때도 다 잘하는데 너는 왜 회식을 안 가니 그래요. 형 거기 가면 술 먹고 술 취하고 떠들고 막 그러잖아. 제가 그래서 나 회식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하나만 들어줄래? 그래. 회식 가면 1시간 2시간 하거든요. 회식 시작하고 10분 동안 내인대 시간 줘. 내가 성경 말씀 딱 하나만 안 올게. 그럼 내가 그 다음 2시간 동안 앉아 있을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양심에 질려가 못 앉아 있겠어. 아 그랬냐? 알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회식 안 가고 제가 그만둘 때 제 회식에만 참석했죠. 우리는요 술 취함 이런 거 그 방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데 비방 받으세요. 특히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상히 여기는 것은 사고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낯설게 여겨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하여튼 별나 이상해 이렇게. 제가 지금 목회자들 여럿이하고 모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목회자들 같이 한 70명 모여서
제가 성경 강연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 했었지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과 하여튼 정 목사는 특별해.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팍 때려버리지. 그래. 내가 언제 때려요. 그냥 한마디 했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도 마시자, 여자를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솔로 그룹팀의 회장이에요. 자기는 부인이 있으면서. 저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몇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 이 사람 쫓아낼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상히 여기죠, 저를.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이상히 여겨요. 하여튼 성경 가지고 많이 따지네. 성경대로 너무 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이래요. 다 칭찬하면 이상하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 칭찬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우, 참 저 까다롭네. 아이고, 맨날 성경 그러네. 아무리 목회자더라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요, 제가. 예,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 난 그렇게 가야 되겠어. 그런데 죄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요. 너무 감사하죠. 5절로 보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성도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이미 죽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직고하게 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8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요. 가톨릭에서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래요. 이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야.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 중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라고 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 번역이 이게 되게 애매한 때가 많아요. 자칫하면 우리 아버지 미리 죽었어도 그때 복음 못 들었는데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기도하고 어쩌고 하면 이렇게 한 가지씩 올라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가톨릭에서 이걸 번역한 방법이에요. 그건 가짜죠.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들은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고 살게 하는 이걸 말합니다. 7절에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7절과 8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 모든 걸 끌고 와요.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기고 가야 됨을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저래 좀 이상하네, 너무 뭐 성경 그래, 너무 하나님 그래, 이렇게 욕먹을 수 있어요. 욕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서 격려하고 가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큰 계획에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말하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으로 사단의 방해 또한 적극적으로 있게 될 걸 생각하게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다음 장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를 삼켜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떨어뜨리려고 음란과 정욕과 이런 쪽으로 가게 하려고 돈을 사랑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손잡게 하려고 자꾸 삼키고 있는 지금 시대가 참으로 사단의 미혹하는 역사가 많은 때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므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빠짐으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송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도 걸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팔에도 걸고 이마에도 붙이래요. 나 이 말씀 오늘 가지고 나왔어. 내인데 이 말씀 딴 걸로 유혹하지 마 이러고 붙이래요. 암송을 하고 마음에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 어떤 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나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그런데 암송도 안 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부름을 입은 성도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대한민국 1,0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갑옷을 삼고 나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 될까요? 10%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에 성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종말이 가까우면 제사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회장으로 가야 하며 또한 신유의 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데 뭐해? 집도 팔고 전세로 가든지 월세로 가든지 그러면서 그걸 주장했던 놈은 뭐였어요? 감옥에 가서 나는 이번에 휴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관리해야 돼. 그리고 다 자기 거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먼저 집 팔아가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단점도 보이죠. 그걸 덮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표용해야 돼요.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고 포도주를 막 맛있다고 막 먹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벗었지요. 고추가 다 보였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이.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 벗었다? 고추 다 나와 있어. 하하 떠들었어요. 그 형이 그래요. 동생 데리고 빨리 이리 와. 우리 위도 벗어. 그리고 뒷걸음질 쳐 보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보고 너는 허물을 들춰낸 놈이야. 아주 악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이 형제의 종이 돼. 종의 종이 돼야 돼. 흑인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백인이나 황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성도들 중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누가 뭐라고 헐뜯으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덮어야 돼요. 우리가 안 덮으면 누가 덮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허물을 거듭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성도를 이간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며 사단의 괴계에 빠져 악한 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겪었어요. 처음 개척하고 여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헐뜯고 이 사람이 저기 가서 또 헐뜯고 그리고 싸우는 것도 보고 와,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자, 9절로 넘어가죠. 자,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데 허다한 죄를 덮고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서로 대접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의 상황에서 핍박을 받던 성도나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성도들 중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성도들의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안 그랬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시고 옆집에 가서 농사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밥 먹여주고 집에 올 때 좁쌀 한 대밥 주더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인건비예요, 그게.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 가지고 좁쌀 한 대밥 가지고 나눠가지고 제가 먹고 몇 명 먹으면 없잖아요. 옛날에는 반찬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밥을 엄청 많이 먹었죠. 기억하시죠? 밥그릇 이만한 거에 20개 먹었던 거. 요즘은 밥그릇 요만하더라고요, 식당 가보면. 그런데 대접하는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내 먹을 보리쌀, 좁쌀도 없는데 너무 많이 해주면 원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원망이 생기지 않을 만큼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에서 섬기는 은사, 사랑 나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 있죠. 가르치고 섬기고 보듬고 권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천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설명을 10절에서 합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되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나 은사를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처럼 당연히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은사가 있으므로 그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돈이 좀 잘 벌리는 사람들 필요하면 음식을 나누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11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치유사역하는 이종근 목사 아주 친해요. 저인데 형 그러면 저를 잘 따라요. 다윗과 요나단 절친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치유 집회를 하고 나면 내가 고쳤다 안 그래요. 난 기도했고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버렸대. 그러면 축도할 때 빠져나와서 집에 가버린대요. 왜? 형 날 자꾸 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보도록 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때 사례비 얼마 받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더 내려면 교회 내라 그래야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대에 집중하더라고. 난 그거 악해지는 거니까 안 하려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전에 여기서 한번 치유 집회 한번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할 겁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힘입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8절이 1절부터 11절의 핵심 구절이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요.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의정 좀 시켜주세요. 또 다른 엄마가 와서 또 그럽니다.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이제 물 좀 가져와 봐라. 물 떠놓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우리 높으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자. 이래야지.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안 됩니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주님,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아니,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지요. 요한 1서 4장에서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좋아.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를 사랑해야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제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13장, 14장, 15장에서 세 계명을 말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랑을 또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노사도도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수제자라 그러죠. 수제자 둘 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우리 보이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죄를 서로 덮어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